네, 고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이야기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둘은 연관이 어떤 점에서 있죠? 우선은 40일이라는 점에서 둘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은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현존을 뜻하는 신앙 상징입니다. 제가 노아 홍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기도하는 장면을 그린 러시아의 작가, 저 뒤에 걸어져 있던 그림을 이 앞에다가 제가 걸겠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를 먼저 마감하겠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성서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는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찼고 사람마다 못된 생각만 하는 것을 보시고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 싶으시어 마음이 아프셨다. 내가 지어낸 사람이지만 땅 위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러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창세기 6장은 매우 이상한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라는 이 단어가 매우 어색한 단어입니다만은 하여간 거대한 족속에 태어나는 것이 인간 타락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대하다는 말은 힘이 세다는 말이고 힘이 세다는 말은 노동력과 군사력에 직결됩니다. 거대한 노동력은 토건을 일으킵니다. 도시를 세웁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저는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은 당시의 거대한 제국들을 상징하는 단어로 이해합니다. 곧 홍수 심판의 이야기는 약한 족속들을 침략하여 빼앗고 죽이고 강간하고 노예로 삼는 제국에 대한 폭력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여기서 성서는 인간 수명에 대해 흥미로운 관점을 말하는데 그건 노아 이전과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노아 이전 사람들은 보통 800~900년을 살았습니다. 아담은 930년을 살았고 성서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말해지는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노아 또한 950년을 삽니다. 그런데 이 거인족의 등장과 함께 땅 위에 사람들이 불어나면서 야훼께서는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했다고 성서는 말합니다. 거인족과 사람들이 불어났다고 하는 것은 도시화를 말합니다. 도시 문명은 인간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고 냄새나는 대변 또한 밖으로 나아갈 필요 없이 집 안에서 해결을 합니다. 밤도 대낮같이 밝게 만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도시 문명은 오염을 증가시키므로 인간의 생명을 단축하고 인간을 물질의 노예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웃은 협동의 상대가 아닌 경쟁의 상대가 되면서 스트레스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인류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에볼라를 비롯한 치명적인 암과 질병들이 발생합니다. 광야는 도시 문명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단지 고층 빌딩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닌 인간됨의 근본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개인의 존재와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함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지위가 있습니다.
부장, 이사, 교수, 의사, 목사 등등은 직업을 넘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목사 또한 교인 수에 따라 존재 가치가 달라집니다. 도시인들은 차정과 배기량의 크기, 아파트, 동네 이름과 평수, 그리고 갖고 다니는 핸드백 브랜드에 따라 사람의 존재 가치가 평가받습니다. 반면 광야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설사 100억 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장관 아니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광야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작은 풀포기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만이 유일한 친구이며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홀로됨이라는 자기 존재의식밖에 없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광야에서는 자기 안에 숨어있던 두려움에 맞서야 하고 자기 죽음과도 맞서야 합니다. 피할 길은 없습니다. 홀로는 사회적 개념으로서의 개인이나 감정 차원에서의 고독과는 다른 언어입니다. 광야에서의 홀로는 신 앞에 선 단독자를 의미합니다. 이 신은 광야 속에서 모세에게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노예를 자기 백성으로 여기는 긍휼의 해방자로서, 아브라함에게는 미래의 축복을 위해 미지의 장소로 떠나라는, 그리고 노년에 얻은 자신의 전부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비정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광야에 홀로 선 도망자 야곱에게는 하늘 사닥다리의 보호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탈진한 때로 탈진한 엘리야에게는 희미한 위로의 소리로, 세례 요한에게는 회개하는 외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는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는 장소로 설명이 됩니다. 예수의 40일 광야 단식과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3개의 공관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르코복음에서는 사탄에게 시험 받았다는 얘기만 나오지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것이 3가지로 말해집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배부름의 유혹,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독차지 하라는 칭찬의 유혹, 그리고 내 앞에 절하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을 주겠다는 소유와 권력의 유혹입니다. 근데 사실 마르코복음이 마태, 누가복음과 다른 것은 그 시작부터입니다. 마테오와 루가는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나아갔다고, 그래서 예수의 자유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르코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사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예전 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에는 내어 쫓아내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영성이 최고조로 오른 순간,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즉시로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어 몰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쓰인 내어 몰았다는 히라버 동사는 에크발로인데, 본문에 이어지는 34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내어 쫓아내셨다. 여기서 예수께서 많은 마귀를 내어 쫓아내셨다는 동사가 에크발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어 쫓아내신 겁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광야로 가기 싫은 것을 억지로 내쫓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면 예수 모독죄로 비난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성서 구절에서 예수에게서 어떤 호감과 연대감을 갖습니다. 아, 예수도 그랬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세례는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했다는 종교적 의식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40일간의 광야 생활, 그것도 먹지 않고 자기와 싸우는 처절한 고뇌에 찬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만이 참 인간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르코복음서는 예수가 쫓겨가다시피 간 광야는 그냥 허허 들판이 아니라 거기에는 들짐승들과 천사가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천사는 영성이 깊어짐을 상징한다면 들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는 길들여지지 않는 거친 야성을 상징합니다. 세상적 가치에 대한 저항과 부조리를 바꾸는 개혁은 야성에서 나옵니다. 흔히 자연은 순수와 조화를 상징합니다. 도시는 많은 규칙과 따라야 할 법률이 상존합니다. 따라서 성서가 말하는 야성은 자연이 아닌 하늘에 근거한 야성입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무드바르인데 무는 장소를 뜻하는 접두사이고 드바르는 작은 공간을 뜻하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의 깊은 공간, 지성소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곧 광야는 지성소로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빼 미드바르, 광야에서입니다. 그리고 드바르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는 문맥에 따라서 말도 되고 물건이나 사건도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말씀이 다바르입니다. 곧 다바르는 무에서 존재를 창조해내는 하나님의 권세, 힘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냥 말씀이라고 번역해서는 곤란하고 말씀 권세 혹은 말씀 사건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곧 우리는 우리말로 읽기 때문에 광야라고 읽지만 본래의 히브리 독자들은 그것을 무드바르라고 읽을 때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사순절은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며 무드바르 광야로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자기 절제와 금욕을 통해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서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본래됨, 길러짐이라고 하는 어린 왕자에 나오는 길러짐이라는 그 도시 문명에 저항하는 숨은 야성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거기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다바르의 창조 사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욕망 절제를 통해 자기 성찰을 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한 끼 단식 혹은 일주일 하루 단식,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기도와 성서 읽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들이 인도하는 여러 성서 배움마당이 시작하고 또 올해에는 새롭게 인문학 강좌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건설 자본에 의해서 쫓겨나는 두 분의 세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순절 거리 기도에도 갔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이러한 여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아가게도 삶은 퍽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네 발로 땅을 기는 동물이 아닌 두 발로 딛고 서서 머리를 하늘로 향하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먹는 것이 많아지고 사는 공간이 넓어진다고 해서 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정성이라고 부르고 성서는 이를 광야에서 찾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영성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 부정은 바로 행복이다. 정신으로 가는 사람은 그가 겪는 모든 고뇌가 그를 자신이 원하는 완성을 향한 목표 지점으로 다가가게 하고 있음을 느낀다. 그런 사람에게는 고뇌도 그 쓴맛을 잃고 달콤한 행복이 된다. 우리가 몸으로는 도시 안에 살면서 정신으로는 광야의 현존을 찾아가는 것은 인간됨의 근본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무인도에 혼자 살지 않는 한 삶의 번뇌와 고통은 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통에 처했을 때 이를 바르게 극복함으로 자기의 삶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번뇌와 고통을 운이 없어 일어난 우연한 일로 여기고 순간적인 자기 기만을 통해 이를 피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과면과 허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까운 낭비로 보입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비로소 보험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제가 보험 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언제 다가올 줄 모를 고통을 위한 영적 보험입니다. 잘 나갈 때 신앙은 거치장스럽기만 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왜 내가 굳이 교회에 가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받지 하는가? 그러나 인생은 잘 나가다 보면 교만하여 나락으로 떨어지는 법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은 자기 죽음 앞에서 발버둥만 쳐대는 비겁과 어리석음만을 보여줄 따름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똑똑하기를 갈망하지만 세상 똑똑이의 말로는 항상 그러한 것입니다. 부산 보건병원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하여 온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고 장기려 박사 집에 머물던 제자 한 명이 어느 해 설날 초하룻날 세배를 드렸습니다. 세배를 받은 선생께서는 이렇게 덕담을 해주었습니다. 금년에는 나처럼 살아보게. 존경하는 스승이긴 했지만 제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선생님처럼 살면 바보 되게요. 장기려 선생께서는 껄껄 웃으면서 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야. 바보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사순절은 우리 모두가 광야로 나아가는 날이요. 세상 똑똑하기를 포기하고 골고다를 향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세상 바보가 되기를 작정한 날입니다. 이어지는 성찬 예식을 통해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면서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